그러한 희노애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여러 가지 명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영화로도 나왔지만 적벽대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벽대전이 있는데요. 그 조조의 80만 대군하고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 6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럼 뭐 80만하고 6만하고 싸우게 되면 당연히 누가 이기겠어요? 조조의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그 결과는 조조의 참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조는 실패죠. 엄청난 그의 전쟁에서 졌고 많은 군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는 제기불능이라고 하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조조는 오히려서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가 성공했냐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전쟁에 패배한 다음에 조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같이 읽어도 좋으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실패는 좋은 것이다. 실패는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실패는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실패는 어떻게 천하를 차지하느냐를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성공하려면 잡을 때도 있고 놓을 때도 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질 때도 이길 때도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적벽에서 대패했지만 우리의 근간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적벽대전 이후에 이 조조는 그 자기의 정치 스타일, 통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는 군사력보다 인의,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중원이라고 하는 중계, 중원과 서쪽을 점령을 하면서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통치 원리를 내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백성을 살려라 하는 거죠. 백성을 살리되 어떻게 살리려면 세금을 면제하고 불량을 풀어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개간하고 그 다음에 곡식을 생산하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주는 걸로만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는 것은 정부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전쟁을 쉬어라는 거죠. 전쟁을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이제 전쟁을 멈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적벽대전 이후에 조조의 정책은 이제 민심을 얻게 되고 전쟁을 쉬는 정책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조는 이 승리에 집착하는 하나의 장수의 모습이 아니라 백성을 돌보는 그러한 정치가로서 또한 임금의 모습의 그러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현실에도 보면 이러한 조조의 리더십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고요. 많은 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두려움과 실패를 극복하고 이제 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는데요. 사무엘상 27장에서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이 다윗이 어디를 피하게 됩니까?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계속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어디로 피했다고요? 그들의 적군이었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이 블레셋 땅으로 이제 도망을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피신한 즈음에 그만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대장이었던 누구를 죽이게 했어요? 이 골리앗을 이겼던 장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윗이 언제 배신해서 자기들의 또 적이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싸움에 참여하지 말게 하자고 이렇게 왕에게 얘기함으로써 다윗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참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과 싸움을 피하게 되는 그런 또 은혜를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제 피하게 되고 사흘 만에 그들이 있었던 그의 가족과 재산이 있었던 어디로 돌아갑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시글락에 사흘 만에 되돌아와 보니까 그의 성읍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불이 탄 거죠. 그 다음에 재산과 처자들이 다 그 아말렉 족속이 와서 다 뺏어 가버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겪다 보니까 이 부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기들의 리더였던 다윗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그만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힘입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30장 6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보였어요. 아말렉 족속을 치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제 추격하러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추격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서요, 어떻게 이 다윗의 두려움과 실패와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는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사무엘하 2장 4절에 가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을 이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내는 겁니다.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 상황을 역전을 시켜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뭐 실패를 겪고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실패하는 거예요. 누구나 두려움 속에 있고요. 때로는 커다란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역전시켜서 성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그의 삶을 성공의 스토리로 만들어가는가를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가졌던 마음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실패는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적어요. 누군가는 도와줘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바운스백을 얘기하면서 이 바운스백이라는 책에서 3F를 얘기해요. 3F. 그 3F가 뭐냐면 F가 3개 있는 건데 그 첫 번째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패밀리가 있어야 돼요. 패밀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친구, 프렌드가 있어야 돼요. 프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 중요한 거죠. 페이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지지해주고 경험 어떤 경우에서 물론 뭐 가족 간에 있으면 싸울 때도 있죠. 근데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계산이 없는 거죠. 자식한테 줄 때 계산하고 야 2부 이자다 이러면서 하지 않잖아요. 가족은 늘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구죠. 친구는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경했을 때 친구는 더욱더 필요하고 또 친구가 옆에 있을 때 슬픔은 줄어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응원해주고 함께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운스백, 더 그 어려움을 쉽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페이스,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그 듀크 대학에서 헤럴드 콘이라고 하는 코에니 교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골프 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 공감하시죠? 예,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교회 가지 않고 열심히 골프 치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울 지수가 낮은 거죠. 그 다음에 행복 지수는 당연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면 골치 아픈 일 늘 있게 되는 거죠. 두려움과 절망과 어려움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결국 믿음 안에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성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있는 거죠. 관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그런 관계를 잘못 맞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우리가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또 패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이제 상 30장에 보면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16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부분서부터 보면 추격하는 과정에서 아말렉 소년 한 명, 정말 애굽 소녀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애굽 소녀는 이제 병들고 굶어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애굽 소년이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과 그와 부하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처자식을 다 잃고 재산도 뺏겨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과 가족을 되찾는 일이었어요. 뭐 내가 지금 당장 힘든데 남의 아픔이나 또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멈추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 소녀, 병들고 굶어 있는 그 소년을 돌봐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니까 이 애굽 소년이 이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다윗이 자기를 도와주자 자기가 뭔가 도울 길이 있는 것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가이드 해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이 아말렉 그 병사들이 버렸던 소년이 이제 병들고 하니까 그만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이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애굽 소녀 한 명을 돌봐준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소년의 인도로 어디 갑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진치고 있는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글로 이끌어 가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이겼으니까 또 먹을 것도 많으니까 진탕 먹고 마시고 춤추며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쉽게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잊어버린 것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도로 되찾게 되고 아말렉이 가졌던 그 전리품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러한 승리를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본질의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사역하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 또는 근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동기, 동력은 어디에 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모든 그런 사역이 출발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도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국률이 여긴다는 말이 너무나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뭐 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칩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먹을 것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함이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에 있었어요? 긍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건 뭐 다른 말 하면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데서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출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에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는 애굽 소녀 한 명을 이 다윗이 그를 불쌍히 여겨줘서 그를 먹여준 거예요. 그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작은 행위가 엄청난 지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소녀 한 명을 살려준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어요? 도로 되찾는 거예요. 더 풍성이 얻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자 한 명을 대접한 게 누굴 대접한 거예요? 예수, 나를 대접한 거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얘기했지만 분명히 어렵고 힘듭니다. 뭐 누굴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기꺼이 도와주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 때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지적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함께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함께하는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고 성공에 이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이 조조처럼 싸움에 졌다고 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실패를 우리 인생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했을 때도 성공해서 우리가 매일 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성공을 또 어떻게 유지해 나가느냐가 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처음에 다윗의 600명이 참여를 하게 돼요. 600명. 근데 600명이 참여했는데 그만 200명은 같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설 시내에서 200명은 이제 머물게 되고 400명만 이제 싸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다 찾아오고 전리품까지 얻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200명은 이제 어떻게 하자고 그래요? 이제 자기들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주장은 달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금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금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많아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누구예요?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공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 몫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로인 거죠. 나는 공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윗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골리앗의 싸움가에서도 너무나 잘 나오는 거죠.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에 참여한 400명이나 피곤해서 머무르고 있는 200명이나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소수의 불량배들, 이런 얘기를 주장했던 이 불량배들을 제한 그 다윗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200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알아준 그 리더에게 그는 전심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얻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소수의 불량배를 제하고 그의 부하들, 그죠? 그 다윗에게 일평생 주군으로 모신 거죠. 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이제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어요. 다윗은 엄청난 많은 이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 자기가 받은 엄청난 이 전리품들을 자기 것을만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게 되고요. 특별히 장로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이 다윗은 10년 이상의 세월을 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돌아다 피해 다녀만 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광야의 고통 속에서도 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부하들을 신뢰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3F가 있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들을 함께 돕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10년 이상의 도망다니는 시절이 그에게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는 뭐 했어요? 전력과 전술을 배우고 지형지물을 아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전쟁사도 읽어보고 마오쩌둥의 이야기라든지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가 미군이 왜 질 수밖에 없었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그 베트남 베트콩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지형지물을 잘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돌아다니는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에 전략과 전술을 배운 거죠. 지형지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지만 그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뭘 통해서? 10년 이상의 도망다니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뭐가 돼서 이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비로소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면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었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주겠어요?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알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계산의 빌립처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 2만 명을 먹이려면 이게 얼마나 필요하나? 두당 5,000원만 해도 그죠? 1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내 수중에는 단돈 10,000원도 없는데 그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그 먹이는 방법은 뭐예요? 작은 소년의 헌신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것을 내놨을 때 그것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신 다음에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나눠주니까 거기에는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리가 12바구니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데서 서로 상합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들은 일어났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랑하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도 한번 설교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엘리나 공동체는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참 이 담임 목사들 많이 부끄러울 때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남을 통해서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건 제 불찰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픈지 그죠? 발가락 중에서도 둘째 발가락이 다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결합돼서 그래서 그럴 때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하게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도 좋고 그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함께 자라야 되고 그것은 사랑 안에서 있을 때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고 결합될 때 어떤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얘기했지만 실패와 두려움 속에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 실패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것은 뭐였어요? 애굽 사녀 한 명을 불쌍히 여긴 데서 그의 성공의 스토리는 시작이 된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를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함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400명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싸웠잖아요. 누군가 싸웠지만 결국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또 누군가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 누군가는 또 가만히 있는 것조차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나눌 때 공동체는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사랑 안에서 또 아름다운 연합 가운데 이제 함께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성도님 모든 가정들이 이제 아름다운 섬김과 협력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또 든든히 세워지고 우리 엘리나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또 선포되는 복되고 귀한 교회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